1990년도 초에 소련이 붕괴되고요. 그다음 북한에서는 가난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나라는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여기 백두산이 보이시죠? 백두산을 중심으로 아래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요. 위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그리고 이 두만강의 대부분이 중국의 연변 조선 자치주와 접경해 있습니다. 여기에 접경에 있는 그 도가 함경북도입니다. 그러면 함경북도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북한 사람들이 마구 넘어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북한 이 접경지역, 동북 삼성 지역에 선양, 정춘, 그리고 영길에서 아래쪽으로 단동시까지 들어가서 비밀리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탈북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997년에 신학교학년을 마치고 북한 사랑모임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북한 단기 선교를 중국의 이 동북 삼성 지역에 그쪽으로 가야 됐습니다. 겨울 방학 기간에 갔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추운데 난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 마음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추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감히 북한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곳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따뜻한 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 한 선교사님이 탈북민들의 비밀 취업을 위해서 세운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는 목판에 글씨를 새겨가지고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목판을 하나 사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 이 말은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히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이미 배웠죠? 미친 사랑이라고 그러죠. 미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미친 사랑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이 미친 사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육체는 근본적으로 이 미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북한을 온전히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그 나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어느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나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붙어 있는 나라.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요, 가까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과 붙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중국, 러시아, 일본입니다. 이 세 나라는 우리나라를 둘러싸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강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지배를 받아오면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로를 삼을 곳이 없어서 속으로 씹다가 삼켜서 가슴 깊은 곳에서 그만 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라도에는 서편제라는 판소리가 있습니다. 이 판소리를 부르려면 한이 없으면 부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덧 한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민족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과 싸운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전쟁은 중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일본과는 약 50년을 전쟁했고 그리고 중국과는 수백 년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남북이 분단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이 남한도 빨간색으로 칠해보겠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벌인 6.25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전쟁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첫째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영순입니다. 왜냐? 전쟁은 붙어있는 나라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가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2019년 선교사 파송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 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북한 선교를 포함해서 2,952명, 일본 선교 1,656명.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짓밟아왔던 원수들의 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